옛날은 아닌 것 같아요. 한 10년은 안 됐고 10년 정도 됐나? 텔레비전을 보는데 우리나라 방송은 아니었고 외국 방송이었는데 요즘에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죠. 그때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되었을 때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한 남자가 무대 위에 올라왔습니다. 생긴 게 좀 살도 많이 찌고 이빨도 좀 엉성하고 뭔가 저는 개그맨인 줄 알았어요. 되게 웃기게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너는 왜 올라왔느냐 그랬더니 노래하러 올라왔대요. 근데 노래하러 올라왔다고 말하는데 이빨이 되게 웃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되게 웃기는 사람인가 보다. 한번 웃겨주려고 올라왔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노래 할 거냐고 했더니 성악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심사위원들이 아주 그냥 뒤로 자빠졌습니다. 생긴 것도 웃기게 생겨가지고 네 주제에 무슨 성악이냐. 성악이 일반 가요처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도 실실 웃고 있고 그리고 관중들도 다 낄낄대고 웃었어요. 이제 음악이 흐릅니다. 성악 음악이 흐르고 이제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까 관중들이 옆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난리가 났죠. 또 뭘로 우리를 웃겨주려고 저러나. 그런데 그 사람이 소리를 내자마자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소리가 흘러나왔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음성이 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물론이고 관객들도 쥐죽은 듯이 그의 노래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 같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음반도 냈죠? 폴 포츠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그 어릴 때부터 왕따 당하면서 뭐 성악 공부 조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고 나중에는 핸드폰 판매하면서 왕따 당하니까 혼자 놀 게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뭐 동산에 올라가서 노래하고 이렇게 하면서 노래가 내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음반도 내고 지금도 아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친구도 없고 교통사고 때문에 얼굴도 다치고 그리고 외모도 볼품없고 그러니까 어쩌면 우울증에 걸려서 세상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망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내겐 놀아줄 친구가 없구나 하면서 실망한 것이 아니라 노래는 나의 친구 하면서 스스로에게 주어진 시간을 노래 연습으로 채워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은 그 사람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또 재능도 별로인 것 같고 또 외모도 그닥 멋지지 않아. 그래가지고 실망하면서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마지막 날에 하느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말할 줄 몰라요. 아, 주님, 딴 사람들은 저렇게 잘나놓고 저는 왜 그런 집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부모복도 없고요. 그렇다고 몸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저 능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죽지 못해서 살았습니다. 어떡하실래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자, 보아라 하면서 그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절망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서 희망을 불태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것을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이나 또는 책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그런 얘기 듣죠.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고 그리고 몸도 성치 않고 그리고 배경도 정말 형편없었는데 꾸준히 노력해서 뭔가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 안 되는 게 없구나,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 속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하느님을 믿고 지금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느님께서는 바로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하면서 보내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애절한 마음, 때로는 열렬한 마음,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간다면 나머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할 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최선을 다했죠.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무엇을 썼죠?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 들어서 아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크게 소리 지르죠? 발악을 합니다. 누가 말려도 이거 놓치면 나는 절대 저분 만날 수 없어. 그러니까 발악을 하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을 때 사람들은 소음으로 치부했지만 누구만큼은, 예수님만큼은 그 절실함을 넘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것. 근데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해도 안 돼.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정말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세상에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어떤 드러머가 세계적인 드러머였습니다. 그래서 한창 잘 나갈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한쪽 팔을 잃게 됩니다. 그럼 드러머가 한쪽 팔 잃으면 한 손으로 쳐야 되죠? 그럼 한 손으로 아무리 쳐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뭘 개발했냐면 발로 치는 드럼을 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발 2개 하고 손 하나 쓰면서 드럼을 쳐서 또 세계 최정상이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쉽게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거, 이거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부활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느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느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록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큼은 하느님께 주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요, 가끔 그래요. 그냥 텔레비전에 빠져서 때로는 세상 노는 것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자꾸만 놓치고 있죠. 그러나 시간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치들이 많다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해서 이룩할 수 있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쌓아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술을 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만족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뭔가를 줄 수 있다면, 우리들의 표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 한다는 것은 내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보화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믿음이죠. 근데 늘 피해의식에 쩔어가지고 나는 못났네, 나는 지지리도 정말 내세울 것도 없네 하면서 피해의식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 경계하면서 베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외적으로 보이는 거 아니라 우리 내면에 정말 부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같죠? 오늘 독서에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삶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함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난 나이가 들었다고 불평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 정말 망했어 하면서 나머지 인생도 망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하느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늘 생명력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요, 은퇴 후에 악기 3개를 배우셨대요. 은퇴 후에 언어 2개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본 사람인데 자기가 공무원으로 살다가 60살이 좀 넘어가지고 은퇴했을 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그냥 업무 외에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년이가 7년 지났을 때 어느 하나를 떼어요. 그러니까 이제 70이 가까워졌죠. 그래서 또 어느 하나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보다 더 빨랐대요. 그래서 그때 마음 먹었대요. 악기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70이 넘은 상태에서 악기를 배워서 공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를 배웠대요. 이렇게 하면서 80 넘고 나서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20대부터 더 했을걸? 아니에요. 아직도 나에게는 인생이 남았으니까 또 새로운 걸 배워야 되겠다 해서 80 넘어서 책을 썼어. 책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앞으로도 열심히 배울 것이다. 왜? 나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나간 삶에 대해서 늘 불평하면서 지금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문 게 아니죠.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문 사람은 어때요? 지금까지 못했다면 앞으로 열심히 해서 내가 더 즐겁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인생도 즐겁게 살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이야말로 하느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다? 지금 내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낭비해요? 비효율적으로, 비건설적으로 낭비하죠. 모이면 뭐해? 남 욕이나 하고 있고, 모이면 정말 불편한 이야기나 하고 있고, 그럴 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뭐라도 배우세요. 뭐라도 열심히 한번 닦아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3년, 5년 지났을 땐 남는 것이 있고 그것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말씀도 듣고 묵상하고 미사도 열심히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살면 나이가 드는 것은 오히려 즐거움일 수 있죠. 안 그러니까 어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들은 삶이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해요?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피해의식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인생을 힘들다 말하지도 말고 그저 하느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